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말씀의 나눔의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인 듯 하지만 이것이 구속의 역사이고, 구속의 역사 가운데 담겨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제발이지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에 충만히 채우게 하시며, 간절히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한 시간 오직 성령께만 의탁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 임하시고 충만히 채워 주시길 바라며,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늘을 느낄 수 있는 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부조와 선지자 쉬운 두 번째 시간, 연중 절기들. 이스라엘의 절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봄철과 가을. 물론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 유대력이 좀 다르긴 합니다. 2달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유대력이 1 월이면 저희한테는 3 월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 월부터 새해가 시작되긴 하지만은 학기도 그렇고 이 모든 부분들이, 업무들도 그렇고 한 3 월부터 시작되는 걸 보면 얼추 통하는 맥락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 그럼 봄 절기가 있고 가을 절기가 있는데요. 봄절기 시작은 이제 6 월절부터 시작하죠. 6 월절, 그리고 무교절입니다. 6 월절은 하루, 근데 유대력으로 1월 14 일, 그리고 무교절은 15 일부터 21 일까지 일 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기념적이면서 동시에 표상적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죠. 그래서 기념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바로 직전 발효를 시켜서 빵을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떡을 그냥 구워 가지고 먹습니다. 그게 인제 무교절의 얘기고, 유월절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지면 장자들이 죽지 않고 지나가는 유월이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표상이죠. 그리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예표가 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속에서 죄가 제거된 상태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일주일 무교절입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이튿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초실절은 무교절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또 그런데 초실절은 보리의 첫 수확의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이 구속사 중에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하시면서 또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인들. 그들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실절 이후 오순절, 50일 후, 그 50 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죠. 이게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7749, 7 주가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맞는 날 오순절. 이 오순절은 당시로서는 인제 밀을 또 수확하는 시기죠. 그래서 봄철과 가을철, 이게 절기 두 번으로 나누지만 전부 다 수확을 나타냅니다. 보리와 밀 사이에서는 또 한 2달 정도 수확의 차이가 좀 있는데, 보리를 수확할 때가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그 즈음에 보리를 첫 수확을 하죠. 그래서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 2달 후에는 밀을 수확하는 그런 때입니다. 물론 인제 그래서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보리맥자라고 쓰는데요. 사실 우리가 한자로 생각할 때 맥이라는 글자가 보리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리, 밀, 귀리 이러한 곡류를 다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이 오순절은 또 밀수확하는 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영적인 표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영혼들을 수확하는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봄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네 절기가 봄철 절기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면 이 봄철 절기는 뿌리는 시기뿐만 아니라 역시 수확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모든 절기들은 영혼의 수확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가을 절기가 되죠. 이제 유대력으로 7월 1 일에는 이제 나팔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나팔절이고 열흘 후 7월 10 일에는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 일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돼서 일 주일 동안 기념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봄절기 4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절기가 3 절기가 있고 그래서 7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근데 전부 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념적인 의미가 있어요. 동시에 이 땅, 애굽이 인제 이 땅이고 죄죠. 죄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서 하늘까지 가는 여정, 구속사적인 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구속사의 표상을 담고 있는 절기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유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제 구속사의 시작이고 그래서 유월절이고 그다음에 무교절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신 초실절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오순절까지 해 가지고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초림과 죽음, 부활 그리고 초기 사역들. 그다음에 나팔절은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가을 절기의 첫 시작 7월 1일 나팔을 불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죄 주일까지 굉장히 엄숙한 시간들을 보내죠. 철저한 회개의 시간, 점검의 시간, 그리고 대속죄 주일이 끝납니다. 나팔절이 7월 1일 그리고 대속죄일이 7월 10일 그리고 5 일간의 공백이 있고 7월 15 일부터 이제 초막절을 기념하는 거죠. 일 주일 동안 기념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으로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구속사를 기념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늘에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하늘 갈 때 일 주일 동안 온 우주를 여행하며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과 초막절 사이에 5 일의 시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것은 대속죄일 모든 것을 다 회개했고 죄가 전가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가된 죄까지도 전부 다 깨끗하게 성소 정결 이루어진 거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사단을 상징하는 염소 아사셀에게 그 모든 죄가 전가되고 광야로 보내져서 사단은 죽습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그 염소는 죽게 되겠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온 후 5일 동안의 공백이 있어요. 성소 정결이 이루어졌는데 그다음에 초막절을 기념하고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5 일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아마도 그것이 야곱의 환란이지 않을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사역 다 끝났단 말이에요. 다 끝나고 나왔는데 5일 동안 그냥 공백으로 있고 축제가 시작되는 건 7월 15 일부터란 말이에요. 그럼 이 5 일이 야곱의 환란을 상징하는 기간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첫 나팔이 부러졌던 7월 1일 나팔절의 시작입니다. 나팔절은 하루인데 경고의 나팔이 인제 부러지고 대속죄일까지 열흘의 시간이 있어요. 대속죄일은 성소 정결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또 완성이기도 한 것이죠. 하여튼 대략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구속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각각의 의미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습니다. 크게 봄절기, 가을절기
두 파트로 나눠지고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이 두 절기 다 수학과 관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 절기 속에는 보리와 밀, 가을 절기에는 과일이죠. 과일이면서 모든 이 수학을 다 마치고 추수를 마치고 초막절 기념하는, 그래서 수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비를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이른 비는 수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른 비도 영혼의 수학이고 늦은 비도 영혼의 수학인데 시작점과 마무리 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대략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중 3번 보입니다. 유월절과 초실절과 무교절이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을 두 번째 모이는 시간으로 잡고 세 번째는 초막절 때 모입니다. 그래서 초막절과 뭐까지 포함되냐면 나팔절 또 대속제일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절기 때 한 번, 봄절기 때 두 번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세 번을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연중 세 번 회집을 하는데 모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령이 있을 때는 항상 약속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이라는 명령이 있었을 때 두 가지가 이제 보장이 돼요. 하나는 장정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면 여자들과 아이들밖에 안 남을 텐데 노인들하고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여기 백성의 보호, 반드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같이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시편에. 그래서 이렇게 보호하시겠다는 요게 이제 7 절인데 8 절에 우리가 제가 자주 인용했던 성경절 있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는 시편 34편 8 절과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것이 곧 보호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약속입니다. 정말로 보호하는지 안 하는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으로 알라.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말이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 복은 곧 영생의 복이죠. 시편 133편 3절. 그래서 이 보호라고 하는 이제 약속이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명령에는 약속이 반드시 같이 동반한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너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주변에 여러 족속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내가 보호하겠다. 약속이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니 뭐 공격은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1 년에 3 번을 오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있을까? 경제 생활이 제대로 되고 또 삶이 존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학을 해 놓고 모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하는 봄 수학, 가을 수학, 그러기 때문에 수학을 하고 좀 남아 있는 기간, 쉬는 기간에 모이기 때문에 경제에 그렇게 타격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보호 안에는 신변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보호도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모이라는 명령과 함께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이 같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고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약속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믿음과 동시에 한번 보라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약속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경험으로 알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명령과 약속 같이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겠죠. 그리고 끝내 지금 우리가 곧 당면하게 될 짐승의 표의 강요.
그 앞에서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알면서도 짐승의 표를 받을 겁니다. 이 짐승의 표 받으면 기회가 이제 없고 사단의 인이 찍힘으로 나는 하늘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재림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알죠. 짐승의 표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재림교인들 가운데서? 대부분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압니다. 알고 있지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지 못하고 자기 입으로 먹어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 맛을. 근데 바나나가 이런 맛이에요. 고구마가 이런 맛이에요. 많이 들었어요, 영양학자를 통해서. 아무리 들어도 그 고구마에 대한 정보와 바나나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가 나를 살찌우지는 않거든요. 내 배고픔을 해결하지는 못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것을 내가 직접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 속에 담기질 않는 거죠. 우리의 영을 성장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그러나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설교 열심히 들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사단이 그렇게 미혹하죠. 착각하게 만들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데 유월절에 참여했다가 아들을 놓고 그냥 혼자 온 건데 예수님과 아들과 함께 있다고 착각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설교도 잘 듣고 안식일도 구별을 하는데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창조주를 못 만나는 신앙생활, 안식일 교인이 아닙니다. 그건 토요일 교인입니다. 토요일 교인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80년도 다니고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 다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만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토요일 교인입니다. 종교 생활한 거예요. 신앙 생활한 게 아니고 믿고 바라보는 신앙.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그분,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분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물들어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의미 없는 겁니다. 사회생활 잘한 겁니다. 종교라는 명분 하에 인간관계 잘 맺고 사회생활 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으로 아는 것이죠.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우리 속에서 맛을 보아서 경험적으로 깨달아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지식적으로 다 알면서도 짐승의 표를 받고 사단의 인이 찍히게끔 허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과 약속이 같이 있다는 것을 이걸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특별히 이 시대는 재림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입니다. 온 세상이 전 세계가 흘러가는 흐름과 전 세계의 소식들이 우리는 지금 우리 손안에서 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재림의 징조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보이고 재림의 발자국과 다가오는 그 북소리가 너무나 가깝게 들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지금 이 명령과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맛보고 경험으로 알아야 될 때 바로 지금이거든요. 여러분 명령과 약속 붙잡으시고 예수님 곧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거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명령에는 약속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 꼭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비록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거기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10 절부터 시작합니다. 오래 참고. 그다음에 12 절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표현이 사랑을 묘사할 때 3 번이나 반복됩니다. 사랑 안에는 어쩔 수 없는 기다림이 수반되나 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음성, 조금만 버티고 견디라고 하는 인내의 호소를 우리가 같이 들어야 되나 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는 인내가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 같은 그런 시험을 받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 많던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나는 병들어요. 피부의 그 가려움증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친구들은 와서 회개하래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라고 말하면서 떠났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는 상황인가?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당하는 것인가?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실 때도 있죠. 그러면 뭐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다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이 걷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욥기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온 우주 거민들 앞에 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하는 욥이 있는 한 이 지구가 전부 사단의 것이 아니라는 거 증명이 돼야 되니까, 증명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환난의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버텨 달라고 호소하시는 거죠. 욥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버텨보는 겁니다, 그냥. 근데 끝내 그 시련은 끝이 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끝내 이 시련을 마무리하실 것이고 보상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버텨보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을 수 있게 해 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명령과 약속 안에 오늘날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또 살아가고 있다기보다는 살아내고 있는, 버텨내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소가 이 부조 52 장의 첫 부분에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약속이 같이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이거 믿어야 됩니다. 믿고 기다리고 믿고 버티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우리여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명령과 약속, 이 두 가지를, 명령 속에는 약속이 함께 있다는 걸 꼭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믿고 버텨내야 되고 이 약속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으로 알아야 우리가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인이냐라고 하는 갈림길에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인이 먼저 쳐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넉넉하게 통과하게 하실 테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짐승의 표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짐승의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이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짐승의 표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뭐 그 사람이 용기가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몸이 아무리 뭐 괴롭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겁니다. 통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 처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품성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선교적인 실적이라든지 침례자의 숫자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품성. 근데 하나님을 닮은 품성,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 구원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적도 생기기도 하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긴 하겠지요. 그러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뿌리부터 열매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사단은 뿌리는 자기한테 내려져 있는데 겉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수확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든요. 초기 문집에 보면 하늘 가는 기차라고 표가 붙어 있는 기차에 사람들이 타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화이트인을 수행하는 천사가 기관실을 보라고 했을 때 그 기관실을 보니까 그 기차를 운전하고 있는 자가 사단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화이트인의 모습을 초기 문집에 묘사를 했죠. 여러분 지금 겉모양만 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뿌리부터 열매까지가 같아야 됩니다. 열매의 모양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명령과 약속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절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초기 절기,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요 안에 초실절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 두 가지로 항상 생각합니다. 히브리 족속에 출애굽하기 위하여 마지막 재앙에서 장자가 죽지 않는 유월 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상적인 부분과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기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는 이것이 예표와 표상이 되겠죠. 무교절 역시 급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효시켜서 먹을 시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누룩 없는 떡 먹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도 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 의미하는 것이 무교절이죠. 그러면서 오순절에는 또 누룩이 있는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두 덩이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게 두 가지로 적용이 되잖아요. 누룩이 죄로 적용되기도 하고 비유죠, 비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 영향력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죄고 절대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면 전체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의 영향이고 성령으로 적용할 땐 성령의 영향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오순절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을 바칩니다. 그 또 두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는 히브리 족속이고 하나는 이방 족속. 그래서 절대로 차별되지 않는 이 성령을 통해서 두 떡이 준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겁니다. 그것이 인제 오순절 때 얘기고 아무튼 이 첫 번째 초기 절기는 유월절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15 일부터 시작인데 그러면은 초실절은 1월 16 일이 되겠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첫 번째 모임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모임을 위하여 순례자들의 대열과 큰 무리가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걸 내려다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각각 여러 곳에 또 심지어 외국에까지 흩어져 있었던 히브리 족속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래서 여러 출발점은 다른데 예루살렘으로 모일수록 전부 길이 합쳐지고 합쳐지고 합쳐져서 나중엔 대열을 이루겠죠. 큰 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참 장엄한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거잖아요. 과거에 고생스럽긴 하였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의 그 발자취들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찬양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이는 겁니다. 장엄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인제 시를 씁니다. 그 찬양의 노래들을. 그러면서 그들이 산에 올라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오면서 그 높은 곳에서 성전을 쭉 내려다보면 그 빛나는 성전 역시 참 장관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나니 하면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감사의 찬양, 감격스러운 찬양들을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 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여러 지역에서 오는 이 순례자들에게 무료로 방을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방이 부족하면 텐트 치고 지내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 느낄 수 있는 감사와 그 기쁨. 그래서 기꺼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방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절기는 참 아름다운 것인데 이 속에 지도자들의 욕심이 들어가는 바람에 백성들은 서로 집을 다 오픈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상인들과 결탁해 가지고 제물로 바쳐져야 될 짐승들을 비싸게 팔게 하고 그리고 그것의 수익금을 나눠 갖고 그 백성들의 피를 빠는 거였습니다. 지도자들의 타락된 모습, 슬픈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들, 이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될 겁니다. 설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 너무나 그냥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채찍의 말씀들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모든 절기는 똑같이 기념과 예표, 표상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6월절부터 그렇습니다. 아까 다 설명드렸고 그다음 무교절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6월절의 둘째 날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하면 셋째 날이 됩니다. 그래서 수확의 첫 열매 보리, 보리 수확해 가지고 바치는 초실절입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고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0 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맥추절 이게 맥 보리만 상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건 한자로 이렇게 보리맥이라고 쓰긴 했지만 그렇게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꼭 보리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오순절은 밀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유대 입장에서 볼 때. 구운 빵 두 덩이 이것이 상징하는 것과 이번에는 또 누룩을 넣어서 빵을 준비합니다.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것과 그리고 오순절에 누룩이 있는 것, 요 차이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월에는 이제 가을 절기의 시작입니다. 이제 세 번째 모이는 거죠. 초막절. 7월 15일부터 초막절의 시작인데 실은 7월 1일에 나팔절이 이 챕터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7월 1일에 나팔절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대속제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 밑에 적었네요.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 시작인 겁니다. 나팔절 경고, 그리고 깊은 회개의 시간들을 갖고 7월 10일 대속제일, 그리고 5일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백이 있고 이제 축제가 시작됩니다. 초막절. 그래서 요 기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때 이미 대속제일까지는 다 지났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해서 다 지났습니다. 그 다니엘서 8장 14절이죠. 2300주의 끝.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대속제일은 절기로서는 하루이긴 한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신 이후에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성소 사역을 마치면 나오실 거예요. 그것까지가 이제 절기로 보면 대속제일 184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그때까지가 이제 대속제일인 거죠. 하루. 우리는 지금 그 은혜의 시기로 대속제일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중인 것이고 근데 이제 곧 나오시겠죠. 그리고 지구까지 오시는 데 시간이 며칠 걸릴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야곱의 환난을 감당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야곱의 환난은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나오는 시대 소망에서는 74장입니다. 겟셋마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는 장면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 장에 46 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하나님과 분리돼서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상황.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곁에 계셨지만 인성이신 예수님은 느낄 수 없었던 그 시간을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겪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7 장에 46 절부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하신 다음에 50 절에 보면 다시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영혼이 떠나시거든요. 죽으신 거예요. 운명하신 건데 이 마지막 다시 크게 외친 게 뭘 외쳤는지를 설명돼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 23장 46 절에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바로 운명하시기 직전 소리 지르신 것이 무엇이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죽은 직전까지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부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부활한다는 약속의 말씀은 있었는데 도저히 부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보니. 사단은 끊임없이 "너의 이 죽음은 의미가 없다. 이대로 죽으면 너는 끝이야.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 내려와. 지금이라도 내려와." 내려올 수 있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라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야. 아무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부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 나를 부활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야곱의 환난으로 겪게 될 거예요. 다니엘 훌륭한 사람이었고 에녹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흠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시기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온다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분들이겠죠.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 시간을 거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경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경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시기를 그들이 거쳐보지 않았어요. 마지막 증명.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심지어 홀로 서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덴에서 창세기 3 장에서 놓친 것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먹으면서 안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근데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보이는 걸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었던 최초의 인류는 보이는 걸 선택하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상황은 도저히 부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증명해야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증명하셨는데 사단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요. 신이기 때문에 한 거다. 인간은 안 된다.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다. 인간은. 나를 보라. 나도 놓쳤는데. 이게 사단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인간이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까지 증명하고 나면 사단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욥의 시험 2번 했잖아요. 두 번째 시험했는데도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 속에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을 놓치지 않잖아요. 더 이상 사단이 시험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거예요. 구속사의 전체에서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환난을 반드시 거치면서 우리가 증명해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구속의 역사가 끝이 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증명대 위에 설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줘야 돼요. 징조가 부족해서 못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의 증거를 갖게 되는 마지막 남은 무리, 증명해 줄 남은 무리가 지금 필요하신 거죠. 그 수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 그것이 중요한 시대죠. 면밀히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서 살펴야 될 것입니다. 초막절 7월 1일에는 나팔절의 시작이죠.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 7월 10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 의미들은 아까 다 말씀드렸고
이제 하늘에 가면 회합과 연합입니다. 백성들의 회합은 연합을 이뤄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분리됐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연합된 것이면서 동시에 인간들끼리도 하늘에 가면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될 겁니다. 하늘에 가면 전부 다 연합하게 될 거예요. 결국에 한 가족인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물론 뭐 비난의 정신 속엔 성령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못 가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들끼리 자꾸 싸우면 하나님께 슬픔만 더하는 일이니까 제발 우리가 이거 서로 간에 가능하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나는 회개했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쳐다보면서 인내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죠. 자, 매년 한 달 이상씩 이렇게 절기에 참여를 하면 경제적인 문제 어떡하냐. 아까 약속할 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명령과 약속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의 표상적인 의미, 기념과 표상은 또 반복되는 겁니다. 모든 절기가 다 똑같습니다. 기념적인 부분과 표상적인 부분이 같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에 가서 화합하면서 이런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좀 빨리 왔으면 좋겠죠. 예수님 재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못하는 곳,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곳,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여러분, 빨리 죄를 드려야 돼요. 씻어주기 위해서 물을 떠다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데 그냥 내밀기만 하면 발을 씻어주실 거예요. 씻음을 받은 자, 그들이 노래합니다. 시온에 이르러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면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그곳에 우리 속히 좀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늘 소망 아니면 이 땅에서 더 살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도 없고 그냥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하늘 소망 때문에 사는 거죠. 여러분, 절기 속에 담겨 있는 이 의미 마음에 새기시고, 봄절기, 가을절기 다 수학입니다. 봄절기 4개의 절기, 가을절기 3개의 절기 해서 각각의 기념적인 의미와 또 구속사적인 의미, 표상적인 의미, 이 두 가지를 같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늘 가는 여정에 결국 끝은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끝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니까 우리가 좀 더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그러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